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강 TV 성경 속의 한자풀이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134강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 18장 32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점차입니다. 17장 9절의 말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점차 차츰 많이 쓰는 말이죠. 점차 점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예문은 점입가경 이렇게 예문을 들어줬습니다. 점입가경 뭐 갈수록 뭐뭐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점입가경이다. 좀 이거는 원래 가라는 건 아름다울 가짜거든요. 이거 좋다는 건데 사실 요새는 좋다고 안 쓰고 좀 비꼬는 말로 많이 씁니다. 갈수록 꼴불견이다 그렇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갈수록 어떻다 뭐 그래서 좀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씁니다. 요새는 비꼬는 그런 말이죠. 점차 점점. 그다음에 차자는 버금 차죠. 다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석차 이제 몇 등을 했느냐 반의 석차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학교 다닐 때 이 석차 많이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랬겠죠. 석차가 얼마인데 요새는 이런 석차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이 석차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너무 여기 예민해져 갖고 뭐 몇 등 했다 했는데 뭐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걸리고 그래서 석차는 안 매기고 점수만 매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한 반에 중고등학교 기준입니다.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전에는 60명 됐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60년대, 70년대 60명 됐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맨날 노는데 그 아버지가 하도 한심해서 공부는 안 하고 너 반에서 몇 등 하니까 28등, 29등 한다고 그래요. 이 요새 말은 거의 꼴찌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자기 생각해가지고 자기 다닐 땐 60명인데 아 이놈이 그래도 중간을 하는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거의 꼴등이라는 웃지 못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점차 이게는 차츰차츰 어떤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그런 의미를 주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허무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두 개의 한자가 나옵니다. 10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고 이제 여기 허무하고 허망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허무라는 글자 허무하다는 건 뭐 좀 공허하고 그런 거죠. 뭘 기대했는데 안 됐거나 그럴 때 허무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허무하다는 거는 텅 빈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무하다 밑에 허기 이 속이 비어서 이 기는 배고픈 거거든요. 음식물이 전부 다 소화가 되고 나고 식사할 때 되면 허기가 진다고 그러죠. 허기. 그런 거고, 만수무강 하는 거는 이제 예로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른들한테 만수무강 하세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고 강하게 사세요. 이게 강할 강자는 따로 있습니다만은 이 여기서 강자의 의미는 이 건강하고 하는 그런 기원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그래요. 만수무강. 또 우리 강토 할 때도 이 강을 써요. 그때. 그래서 이제 강토가 그런 땅 개념, 그런 지역적인 개념 그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수무강 하는 건 이렇게 씁니다. 다음 한자어 허망 이건 본문 방금 읽어드렸고요. 이제 허망하다는 거는 좀 거짓되고 망령되다 이 망자가 노망기 났다 그런데 허망하다 하는 것도 이제 허무하다고 좀 뜻은 똑같진 않지만 뭐 어떤 걸 기대했는데 좀 그런 기대 가치가 없어졌다. 근데 이제 이 뜻 자체는 거짓되고 망령되다. 이 망자가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자는 이번엔 허례허식, 예의가 예와 이 장식하는 거, 꾸미는 거 이런 것을 너무 이 남한테 보여주기식 하는 거 그런 걸 허례허식이라고 그러죠. 한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결혼식 하는데 호텔 결혼식 못하게 했죠. 너무 허례허식이다. 돈만 많이 들고 이게 없는 사람들한테 이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래서 한때 없앴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못하게 했어요. 호텔에서 결혼식.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풀어졌죠. 왜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호텔 결혼식 많이 한다. 우리도 이거 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간소하게 해라. 뭐 화는 몇 개 이상 못 들어오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화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호텔 결혼식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없는 사람들은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축의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봉투만 보내고 우리 시체말로 봉투만 보내고 말기도 하는데 축하해주러 가야 되는데 워낙 그 밥값이 비싸서 못 가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식자는 장식한다, 꾸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허례허식은 좀 그런 개념이죠. 이제 좀 허황되고 그런 것들 이 겉으로 거칠에 이런데 치중한다 그런 뜻이죠. 자 망은 망령기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노망김이 그런 말 그대로 그 예문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노망김이라는 거는 늙어서 이 치매 현상이죠. 치매 현상을 보인다. 전에는 노망 났다.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노망 났다. 뭐 그렇게 뭐 미치고 아닌가 됐다 하는데 이제 그게 요새는 이제 알고 보면 게 치매죠, 치매. 그래서 몹쓸병에 걸렸다. 그게 고치지 못할 물질병에 걸렸다. 요새 말하면 이제 암이죠. 그런 걸 옛날에는 그런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 과학적인 그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냥 죽을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노망 기미. 그런 기미가 보인다. 어떤 기미가 보인다. 노망의 치매의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런 뜻이겠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사술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기 한자어는 많이 나와요. 자기 자녀 그 다음에 복술 사술 행한다 그리고 악을 행하여 경노하게 했다. 전부 다 인데 여기서는 사술만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것들은 이 한자어지만 다 다뤘기 때문에 다시 다루지 않습니다. 자, 사술 하는 거는 이 사자는 사갈 사자거든요. 사술이라는 건 뭔가 좀 기분은 안 좋죠. 남을 속이는 뭐 그런 것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술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죠. 남을 속이고 이 사악한 그런 재주 이 술자는 제주 술자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사해서 이제 여기 사자에 예문을 들어드렸어요. 주사가 있다는 거죠. 술 먹고 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폭언도 나오죠. 주사가 있는 사람. 이제 갈수록 주사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얌전해지기도 했고. 하여튼 저는 60년대 그 어르신들 술 드시는 거 보면 꼭 싸움이 났어요. 술 먹고 나서 그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요새 보면은 그런 것들이 주사가 있고요.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문화였죠. 술 먹고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싸움 나고 하는 거. 그때 주폭이라고 그러죠. 술 먹고 또 폭력까지 쓰는 사람 주폭 이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요새는 술 먹고 싸움하는 거 그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요새 이제 술 먹고 사람들 크게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조그맣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하지 요새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 참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술자는 이제 제주 술자. 근데 여기 예문 들어간 건 인해전술. 이제 사람이 바다같이 몰고 들어온다. 인해전술하면 이제 우리가 일사후퇴 때 중국군이 당시 중공군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이 밀고 들어왔죠. 인해전술로.
그때 이제 사람들이 100만 명이 왔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30만 명이 왔답니다. 30만 명. 그렇지만 30만 명이라는 숫자도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 상암동의 월드컵 경기장 거기 다 차면은 그 큰 경기장에 다 차면 한 5만 명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 잠실 경기장은 3만 명 들어가고 그러니까 30만 명 하면은 이 그런 상암동 경기장에 있는 숫자의 6배 상당히 많은 숫자죠. 예. 근데 요새는 인해 전술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해 전술 쓸 일도 없고 요새는 핵무기라는 게 있어서요. 그렇게 뭐 인해 전술 써서 전쟁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그래요. 예, 전에는 40년대 2차 세계대전, 1차 대전인데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대포에 맞아 죽었고요. 그 다음엔 대포 중에서도 이제 강력한 대포가 포탄이 많이 발명돼 있어요. 그 어,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으로 사람 죽이고 이런 거는 아주 옛날 얘기고요. 요새는 그런 대량 살상 무기 말도 못하는 그런 살상 무기가 많이 발명됐습니다. 참 뭐 이거는 좋지는 않은 거죠. 예. 일단 인해 전술, 사술 이거는 사기 남한테 사악한 그런 재주를 부리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관습 열왕기하 17장 19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자, 관습은 이제 습관적으로 해온 거죠. 습관 바꿔서 쓰면 관습인데 이 관습이라는 게 오랫동안 해서 내려온 겁니다. 관행해서 이제 관행적으로 뭐 했다 예문을 들었는데 관행이다. 예. 그다음에 습은 습금평. 여러분 습금평 하면은 좀 낯설지만 이거 낯선 정도가 아니라 전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사람 이름인데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습을 시라고 읽고 그는 진이라고 읽고 평은 핑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하면은 우리말식을 표현은 습금평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습금평이라고 방송 안 나오죠. 시진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택동도 마오쩌둥입니다. 그 나라 말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모택동이라고 한 사람들이 많은데 마오쩌둥 해서 그 나라식으로 발음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 습시, 희시 그러니까 우리말로 희시 이거는 중국에 3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인구 14억 중에 30만 명 아무것도 아니죠. 굉장히 희성해요 중국에서는. 에, 그렇습니다. 우리 습하면 익힐 습자죠. 익힌다. 가까운 것을 익혀서 뭐 평평하게 만든다. 뭐 억지로 말을 붙이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뭐 그런 뜻은 아니겠죠.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수도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로 이르러 서니라. 여기서 수도하고 세탁자 두 개 한자어가 나옵니다. 수도는 물 숫자의 길도자예요. 그래서 그 대신 수도가 있느냐 뭐 그런 지금처럼 파이프로 해서 물이 통과하는 건 아니겠고요. 그냥 물이 흐르는 그런 길목이다. 뭐 물이 가는 길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숫자는 삼수갑산해서 예문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산수갑산 미음이 아니라 니은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삼수갑산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산은 북한의 함경도 지방에 있는 데인데 왜 삼수갑산이라고 했냐면 삼수군도 있어요. 갑산군도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그 북한 체제에서 뭐 도를 바꿨죠. 전에는 함경도인데 지금 뭐 양강도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삼수는 세 개의 물길이 합쳐져서 삼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수가 무슨 물이
합쳐졌냐면 허천강, 부전강, 장진강 이 세 물이 합쳐져서 이 거기를 삼수라고 합니다. 삼수군이 있어요. 지금 이북 오도가 주최하는 그 체육대회 가면은 삼수군 해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갑산군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수갑산, 뇌산자에 물수자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는 삼수갑산, 또 삼수갑산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질합니다. 아주 말도 못하는 오지래요. 그러니까 뭐 산은 높고 뭐 논은 거의 없습니다. 밭이 조금 있고 하여튼 그 산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거 가지고 이제 뭐 내다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오지라고 합니다. 삼수갑산.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남한에도 양수리가 있죠. 남한강물하고 북한강 물이 합쳐지는 데가 양수리죠. 양수. 그러니까 두물머리라고 그러죠. 양수. 예, 두 개 물이 합쳐졌다. 양수리. 예. 자, 그리고 이 도는 이제 뭐 길도자인데 여기 행정구역상의 도 이렇게도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조선 팔도다 하고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왜 조선 팔도로 하냐면 태종 때 그러니까 조선 3대 임금이죠. 태종 때 조선 팔도로 규정을 했대요. 행정구역을 만든 거죠. 요새 말하면. 그래서 그게 함경도, 북한에서 따져서 내려오면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해서 이제 조선 팔도다 하고 뭐 조선 팔도에 저렇게 뭐 뭘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8개 도, 8개 도. 그중에서 이제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는 남도, 북도 없지만 나머지 도들은 5개 도는 남도와 북도가 있죠. 근데 지금 경기도를 남도하고 북도로 분도한다 하는 얘기는 있죠. 워낙 커가지고 일개 도의 인구가 1380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도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무 일이 많고 복잡하고 그러다 도를 나누자 하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세탁자입니다. 예, 이거는 본문에서 방금 읽어드렸고요. 세자는 씻는다는 거죠. 세탁자는 세탁한다는 사람인데 세자는 세례하고 예문을 들어서 세례 받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그런 부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돌아가신 그걸 기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제 물로 세례를 주시죠. 원래 이제 제대로 된 세례는 사람을 물에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뭐 잠깐이죠. 순간적으로 집어넣었다가 나와야지 제대로 된 세례인데 요새는 편의상으로 이제 목사님이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에 놓고서 세례를 주시는 그런 행사가 있죠. 예, 세례. 그러니까 씻는 예의다. 그런 뜻이죠. 자, 탁은 이것도 씻는다는 뜻이에요. 세자도 씻는다. 탁자. 세탁소. 세탁한다는 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예문을 들어야 거 세탁, 세척 했는데 이 세척도 씻는 거고요. 세탁도 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탁은 주로 옷가지 종류, 의류. 그다음에 세척은 무슨 도구, 뭐 이런 기구들 그런 이제 할 때 세척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자자는 사람 자자인데 거자일소. 예, 떠난 사람은 매일매일 소원해진다. 예, 사람이 눈에서 안 보이면 눈에서 멀어지면 소원해지죠. 그래서 일소. 영어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이제 sight는 눈에 보이는 거죠. SIGHT.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out of mind는 마음에서 멀어진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서양 막론하고 사람이 이제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다르죠. 아무래도 없으면은 사람이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예. 자, 다음에는 개교. 열왕기하 18장 20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싸울 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하고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한자가 두 개 나와요. 개교, 용력. 자, 개교는 뭐 이제 꾀를 부리는 거죠. 개교. 예. 예. 그래서 이제 개자는 체온계 이렇게 예문을 들어서 체온계 뭐 다 알죠. 온도를 재는 계기다. 그런 도구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몸에 열이 나는 거 우리 인간이 36.5도라고 그랬죠. 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 몸에 열이 난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몸에 열이 난대. 왜 열이 나냐면 이제 그 몸에 이상이 생긴 거를 제대로 어, 우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열이 남으로써 주의해라 내지는 뭐 병을 고쳐라 그런 거죠. 하여튼 우리 코로나 시대가 있습니다만은 어디 가나 체온을 재죠. 예, 그게 바로 열이 있으면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다. 예, 동물들도 물론 체온이 있어요. 물고기도 체온이 있고 살아있는 생물들은 전부 다 체온이 다 있다고 그래요. 아마 식물도 있을 것 같아요. 식물도. 하여튼 체온계, 온도재는 그런 거. 저는 이제 우리가 입에다 물고 했죠. 60년대. 아니면 뭐 겨드랑이 끼고 뭐 한 10초, 20초 동안 하거나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손바닥만 어디 갖다 대면 그냥 정상이다 아니다가 다 나타나죠. 그다음에 교자는 교온영색. 이거는 이제 재주 있는 말로 얼굴빛 안 바뀌고 아주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교온영색이라고 그러죠. 이 교자는 이 교만하고 좀 이 사람을 속이는 그런 거. 이 개교 자체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교묘하게 하는 거 그런 뜻입니다. 다만자는 용력. 본문에 읽어드렸어요. 용감하다는 뜻이죠. 날랠 용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용이다 하는 걸 이제 예문 들으니까 만용.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그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 가서 뭐 잘난 척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속으로는 약하죠. 근데 이제 센 척하면서 뭘 보여주는 거 그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이 만자는 사실 오랑캐 만자예요. 만. 에,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역도산하고 이제 힘역자인데 이 역도산 이제 어떤 사람을 지칭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가서 씨름 선수로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왔죠. 역도산의 본명은 김광호라고 합니다. 김광호라는 이름, 광호라는 이름 많이 있죠. 제 주위에도 광호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역도산에서 이런 기회 한번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18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자, 대변 소변 이렇게 나옵니다. 대변 소변. 자, 그래 큰 대자, 높을 대자도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 대장동 워낙 유명한 동네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성남에 경도 성남에 대장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대장동이 무슨 장자냐 큰 대자는 알겠는데 이 장자는 농막 장자예요. 농막이라는 게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거기 이 임시로 거처를 짓죠. 그게 그 장자로도 되고 이 대장하면 큰 논, 넓은 농사 짓는 땅을 대장이라고 그래요. 대장. 그때 뭐 저도 가봤어요. 거기 대장동을 가봤어요. 이번에 사건 나고 나서 일부러 가봤습니다. 시간을 내서 갔는데 그 산 밑에 있는데 크게 뭐 넓다 이런 인상은 못 받았어요. 하여튼 뭐 대장동 이런 기회 한번 익혀보죠. 그다음에 편은 편의점. 이 편할 편자에 이걸 대변이라고 썼는데 이 편은 변이라고 읽기도 하죠. 또 편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편의점 예를 들었어요. 의당 의자는 의당 그렇다. 이게 편의점이라는 건 이제 일본에서 맨 처음에 기원이 됐는데 우리 뭐 길거리 가면 많이 보이죠.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편의점이죠. 그래서 편하게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편의점이죠. 굉장히 진열을 아주 좁은 공간에 잘 해놨습니다. 편의점. 그 예를 그 인간 욕망 중에 아주 제일 시원한 욕망이 이 배설의 욕망이래. 이게 배설하고 나서 제일 시원함을 느낀다고 그래. 자, 소변 오줌이죠. 무명소절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춰서 얘기할 때 난 이름도 없고 아주 소졸이다, 아주 쫄짱부다 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 이거는 자기 자신을 낮춰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난 무명소졸이다. 나는 농군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변은 양변기. 우리 이제 양변기 뭐 다 일반화돼 있죠. 요새 뭐 이 푸세식이라는 거는 뭐 없죠. 뭐 어디 있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푸세식이라는 거는. 양변기 쓰면서 맨 처음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 막 양변기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앉아서 변을 보는데 굉장히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힘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야지 변이 나오는데 아주 뭐 그래서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세수하는 사람도 있었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제 화장실에 가니까 뭐 그 안에 물이 있으니까 그걸로 세수를 했다.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었습니다. 소변, 대변 소변. 자, 다음 한자는 설득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설득한다. 어떤 사람을 상대방을 자기 의도에 맞게 이렇게 설명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설득. 이 설득의 황제가 돼야지 뭐 영업도 잘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진실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설득, 말씀 설자, 득자는 얻을 득자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말씀 설자에 예물 설교해서 예를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중국 사람 얘기할 때 뭐 그 사람 뭐 샬라 하더라. 이게 바로 설교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뭐 샬라해서 뭐 말을 못 알아들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이 말씀 설자가 들어가요. 뭐라고 말했다. 그런 거. 예. 그다음에 득은 종두득두. 이거는 종이라는 건 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는 콩입니다. 콩씨에 콩을 얻는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런 뜻입니다. 종두득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게 정직한 사람은 팥으로 이렇게 해야죠. 매주를 써도 듣는다. 근데 부정직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듣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